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번의 육신의 죽음은 맞아들여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이 땅에서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소에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다메섹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광채를 보게 되므로 자신이 핍박하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새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는 회개하고 다소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다소 지역으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안디옥 지역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눔으로 신실한 제자의 도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로 나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이 언어를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우리와 달라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착한 인생을 살아가니 참 대단하지 않은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활약하고 인정받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난처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땡땡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모르시죠? 땡땡 크리스찬. 노래 부른 사람 이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올팍이라는 사람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얼굴에 이제 분장을 하고 그러면서 후렴구에 계속해서 땡땡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게 욕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노래로 크리스찬들의 어떤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혹시 잘 모르겠으면 설교 후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 주 내내 술 먹고 여자 만나고 흥청망청 살다가 다음날 뭐라고 그래요? 나 내일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럼 후렴부에 계속 땡땡 크리스찬 땡땡 크리스찬 외국어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면서 흥겨워하는 노래입니다. 그 보면서 참 교회 팔아가지고 돈 버니까 참 좋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노래가 공감을 받고 많은 오늘날의 세대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심지어는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온갖 예능에 섭외가 돼서 1순위로 나와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일반적 상식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제 인지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으로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니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날 노래하며 땡땡 크리스찬 그렇게 광란으로 즐거워하고 사람들도 다 지지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노래를 부를 만한 빌미를 제공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이 어두워져가고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행실을 통해 소금의 역할, 부패하고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의 짠맛과 부패하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분명하게 제시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비난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되니까 교회가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여러모로 방법을 찾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교회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예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당신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살인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살인행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예배를 안 하면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겠는가? 교회를 칭송하지 않겠는가? 교회 기둥 뿌리를 뽑아내면서까지, 교회 존재 자체를 완전히 뜯어내면서까지 어떻게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설교와 이런 주장으로 예배를 닫아버렸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 못 오게 꽉꽉 막아놓고 설교하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우리는 모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근의 어떤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봤더니 설교 제목이 제발 교회 문 좀 닫아라 이거였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류의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교회는 곧 교회 문을 닫겠구나. 교회 문을 열어도 안 되는 시기에 교회 문을 닫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주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비난을 받았으므로 이제라도 교회 문을 닫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비난을 피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수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보십시오.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설교를 함으로 지금도 온라인 예배한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수습을 못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질병의 위협이 오면 교회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고 안 와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뭔가 바른 방법을 찾는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안에서 모여서 정말 이웃들 돌아보고 질병에 있는 자, 어려운 자들 교회가 재정적으로 돕고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그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 방법이 교회를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비난받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그들이 원하는 것 해준다고 교회가 빛과 소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나의 삶이 바뀌어서 내가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빛과 소금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 다 없애버리고 안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고 해서 빛과 소금 되는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냉대 속에서도 계속 모여서 기도했어요. 계속 예수님 증거했어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집해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희는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 유대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금지어와 같았음에도 계속해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아니,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데 왜 전도를 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들어줬으면 로마 시대의 교회는 문을 닫아서 그 이후로 복음 사명은 다 끝이 났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러일으킨 것, 교회 성도들의 불씨를 다 꺼버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 안 한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으면서까지 들어준다고 해서 빛과 소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이 변화될 때 사람들은 결국은 인정하는 것이죠. 아, 저가 믿는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가 보다. 너무 쉽게 예배를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예수 믿는 게 별것도 아니네. 뭐 교회 다니는 게 별것도 아니네. 회사는 다니면서 교회는 안 다니고 참 예수 믿는 거 별것도 없네. 그리고 삶을 보니까 흥청망청 산다는 거예요. 정작 교회 안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처럼 행동해놓고 삶을 보면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가득하고, 아니 뭐를 먼저 세우고 무엇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지를 향방을 찾지 못하니 지금 그리스도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임금이신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명령은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겨둔 그 믿음의 말씀의 유산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의 삶이 중요해.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회개한 자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자랑하면서 정작 너의 삶은 회개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를 않는 것이냐? 너희는 회개만 한다고 하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결국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이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열매 맺지 않은 모든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꽉 쥐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튀어나와서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존재하는데 아니 너 같은 놈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냐?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너희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조롱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땡땡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섞는 노래를 부르면서 광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좋다고 거기다가 좋아요 누르고 대단한 음악가가 나타났다, 뮤지션이 나타났다. 그리고 실컷 교회를 욕해놓고 그 뮤지션은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비난을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본인 아버지 이름에다가 땡땡 뭐뭐뭐 해놓고 절대 비난의 의지가 없었다고 그러면 없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요한복음 7장 34절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불법에 얽매여 있는 그 당시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마침내 내가 있는 천국에 결단코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범죄하면서도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이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교회도 나오고 교회 와서 기도도 좀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내 삶이 이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민이라,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지. 무엇이 문제겠는가?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장세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내정된 사람이라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어느 길로 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길로 가지 않고 바리새인의 길로 갑니다. 정말 내가 창세부터 내정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기로 약속된 백성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선생 노릇을 하지만 실제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죄악의 생각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지키지는 않으니 너희는 계속해서 지옥 자식들을 길러내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강하고 너무나 강렬해서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만든다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이 뱀의 자식 같은 놈들아,
니네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니네 삶이 얼룩진 죄악을 보아라. 마구마구 심령을 찌르는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삶은 엉망진창. 계속해서 교회가 비난받아도 자기가 바뀌는 법을 선택하지 않고 차라리 예배를 없애고 교회 예배를 하지 않는 편에, 그러면 자기는 좋죠. 질병의 위협도 없고, 그리고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목사님도 괜찮다고 하고 자기도 괜찮다고 하면 오케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와 결과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잘 됐으면 옳은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점점 더 비난받고 있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해가고 있고, 있는 성도들도 무엇이 진짜 예수 믿는 건지를 모르고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그리고 뭐가 예수 믿는 건지 모르니까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교회 오면 목사님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꾸 격려해 주니까 천국 갈 수 있나? 그리고 또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믿음 위에 산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약식으로 각 교단마다 다르게 해요. 어떤 교단은 물을 잔뜩 해서 머리에 붓기도 하고, 저희 같은 교단은 손에 찍어서 살짝 얹어놓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아예 침내라 강이나 어떤 목욕탕을 빌려서 사람을 완전히 수장시켰다가 빼놓습니다. 근데 세례의 본래적 의미는 수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과거에 죄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죄된 나는 이 물속에 들어가 죽고 이제 물속에서 나옴으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례교인이라면 이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야 세례받은 증표가 진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건 끝이 나고, 이제 나의 기쁨의 날들은 끝났어요. 이제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선교사로 가라면 선교사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다 죽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이요 세례받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라. 그러므로 이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갖는 신앙이지 요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것 의미가 그것이에요. 나는 죽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건 끝났어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끝내 순교자의 반열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자살해서 지옥으로 갔지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하고 결국 죽었고, 그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꼭 순교를 해야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교회 내에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압정과 폭정 속에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것입니다. 그 계명 어기면 되잖아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예수님 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기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선택을 해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마지막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순교하고 저 천국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교회 안에 신사참배를 요구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됐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수석장로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청빙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어수선한 신사참배 시대 속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한 설교가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조용히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교회적 풍토 속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너 하나가 잘났다고 10계명 어긴다고 이 말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 교회 성도와 목사들은 신사참배하는 우리는 뭐가 되냐? 그래서 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하는 쪽으로 가서 엄청나게 일본에서도 핍박하지만 교회 자체적으로도 핍박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1938년 전국 27개 노예 대표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고 찬성 결의를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부임 1년 반 만인 1938년에 구속된 이후에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의 5종목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원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가 무엇이냐면 신사참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죽을 것을 마음속에 정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남긴 것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기원이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향한 정절을 변치 않을 것을 이 네 번째 기원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과 같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그리고 찬송가 196장 이 세상 험하고를 목사님이 찬양하자 성도들이 울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곳마다 수만 수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마음속엔 불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사람이고 표적을 보고 위로받고 이 땅에서 소망을 찾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자꾸 천국 얘기를 하니까, 보이지 않은 천국 얘기를 자꾸 하니까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설교 좀 해주시고 듣기 좋은 말도 좀 해주시지 왜 맨날 우리가 듣기 싫은 저 천국 얘기하고 알 수 없는 말들만 하시나. 이들의 관심사는 온통 이 세상 영광, 곧 육적인 것에 매여 있었다면 예수님은 육신을 넘어선 진리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오셨기에 천국을 증언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관심사가 맞지 않으므로 결국 수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오면
내가 원하는 건 안 채워주면 교회 떠날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서 일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여의치 않으면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자들이 무수기로 다 떠나져 나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나를 떠나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 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는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기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큰 위기와 환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 사탄이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끌고 속박해서 결과적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헤롯 그리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길로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막상 죽을 위기가 처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지도 모른 채로 그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해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의 질문에 3번 다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그때 예수님은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잔을 받기로 받아들이고 결국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려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제는 그것조차 무겁다고 벗어던지는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믿음입니다. 이 고귀하고 정결한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의 믿음을 이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이 신앙이 있었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겠다. 이 각오로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각오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각오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독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조롱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고꾸라지고 변화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라.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